주일 저녁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아간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일 오전하고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쉬운데 왜 신약부터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구약 성경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하고의 이 떨어진 법들이 간혹간에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사실은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좀 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제가 신약 성경을 또 막 여러분들에게 퍼부으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왜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가, 그것이 이제 아마 그때 돼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 풀이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이 다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이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가 인물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7장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간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7장 앞에 있는 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아간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만 시작을 하면 이 모든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무서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저나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왕들과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내가 말씀을 하는 대로만 너희들이 순종하면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쟁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전쟁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그렇게 매일 한 번씩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이 6일 동안 그 성을 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면 두 번째 뭐냐 하면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때,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만 외치면 저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을 믿는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을요, 특별히 제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주일날 저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리고성은요, 그 어떤 나라도요,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실패하는 성이었어요. 이 전쟁을 시작했다 하면 실패하는 성인데 그 성을 어떤 무기나 그리고 작전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만 도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에요. 만약에 출애굽한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무기도 하나 안 주고 그저 이 성을 돌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여리고성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할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그 모든 물건들은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절대로 이것은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간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이 아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이 잠시 있는 그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이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정보를 한 개 드릴 것이 뭐냐면요, 이 여리고 성이 실제로 이 고고학자, 성서 고고학자인 가스탕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스탕 교수가 BC 1400년경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 기록을 하면서 논문을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이 무너질 때요, 거의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그 자국이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진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외부에 그 땅에 있는 전체적인 지진이 아니라 정말 여리고 성 안에만 있는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은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바깥쪽으로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그 벽들이요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진이요 이 전체적인 땅에 지진이 일어날 때는 한 건물이 무너질 때 절대로 이것이 안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지그재그로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바깥쪽으로 무너지든지 하는데 이 여리고성의 성은요, 고고학자가 이르기를 안쪽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진이 무너질 때, 전쟁을 할 때 어디를 돌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바깥을 돌았어요. 예, 여리고성의 바깥을 돌았어요. 그 주변을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참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을 바깥쪽으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을 안쪽으로 무너뜨려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그 논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하나하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벽돌이 있잖아요, 하나도 이 바깥쪽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전부 다 안쪽으로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세밀해요. 너무나 세밀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이제 요즘 새벽에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이제 제가 고백할 것이, 이 목사, 그러니까 강도사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청도중앙교회 가기 전까지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요, 얼마나 이 어렵고, 뭐 읽다 보면 잠이 오고요. 하여튼 잠 오는 성경으로는 이 레위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읽다 보면 또 막 잠이 와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그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제가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 레위기의 여러분들이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막 이 혼자 10인분도 먹고,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 얘기하면 또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연애를 할 때 보면 막 이 삼겹살 막 12인분, 15인분씩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게 또 모자라 갖고 막 햄버거도 먹고, 그때는요 제 이 몸무게가요 그때 138kg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요, 이 138kg가 되니까요 무거워가지고, 막 설교를 해도, 지금도 땀이 흘리지만 그때는요 막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면요, 뭐 한 번 설교하고 나면 1시간 정도는 쉬어야지 이 몸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먹을 것도 구별해서 먹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 저한테는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기를 끊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처럼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고기를 그래도 조금씩 먹는데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살을 뺀 것이 한 40kg 정도, 그 정도 뺐었죠. 그렇게 뺀 것이 그래도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지금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구속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도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이 전쟁,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 이유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것이요, 그 아간이 가져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해서 왜 내 것을 가져갔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간의 불순종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그 아이성에 갔는데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도 그렇게 큰 성도 아닌데 이 아이성도요, 너무나 작은 성인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이, 그런 수고가 할 필요 없이 그저 한 3,000명 정도만 가서 한 무찌르고 1인당 한 2명씩만 죽이고 오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요,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성을 보니까 그저 이 작은 성인데 한 3,000명만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고 오면 충분히 이 아이성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3,000명만 딱 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가자마자 이들이요, 그 전쟁에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렇게 슬프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르되 슬퍼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친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물건이라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그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저주를 내린 물건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주 내린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이 주기 위하여서 준 이 여리고 땅, 이 여리고 땅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내어준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그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 아이성에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그 전쟁에 있는 그 땅에서도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요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다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7째 날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취하면서 그 날을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이 안식일과 동시에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는 날에는요 전부 다 내어놓는 것이에요. 예, 종들도 그리고 내 땅들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년 그 다음 해에는 이 땅이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안식일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쉼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인간은 버텨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동안은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는 2교대, 3교대 이런 일을 해서 주일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쉬는 날이 있으면요 그 날은요 여러분 푹 쉬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요 기름과 피는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는 우리들에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피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름과 피는 사람에게 좋지 않아서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달라고 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 되도록이면은 1년 안에 한두 번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 11조 이야기를 하실 때요 레위기에서 한번 얘기하셨고 말라기에서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 외에는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2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1년 내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11조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그 11조 하나님 가져가봤자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아놓으면 큰 돈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정말 그 10의 10조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 순종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우리를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외울 때까지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를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과 순종할 그 모든 말씀은요, 사실은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내가 발로 뻥 차버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굴러온 복을 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건 모든 것 드리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간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